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맨주먹으로 탱크와 싸운 것과 비슷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 철기 문명을 도입하여서 우수한 무기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칼도 없었습니다. 왕과 소수의 장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초기 당시 남한과 북한의 전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과거 믹마스 전투 때보다도 전력을 더 갖추고 나왔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장수인 거인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대항하여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믹마스 전투 때 패배로 인해서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침범하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침범하여 기선을 이미 제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항하여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대를 조직하여서 블레셋과 마주하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 블레셋의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모두 골리앗에 대한 설명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입니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최소 2m 70에서 3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지요. 이렇게 거대한 사람은 역사상 골리앗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단지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무게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나 그가 사용한 무기의 무게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존재가 블레셋 진영에 버티고 서서 싸움을 돋구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골리앗을 싸움을 돋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뜻은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 진영 사이에 나와서 싸움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블레셋과 마주한 이스라엘의 상황, 엄청난 존재인 거인 골리앗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신앙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이라는 현실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사이에 거인 골리앗이라는 현실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앞에 현실이라는 장벽이 너무나도 높게 보입니다. 이 장벽은 거인 골리앗과 비슷합니다. 코로나라는 골리앗이 2020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40일을 넘어서 50일을 향하고 있는 역대 최고의 장마가 골리앗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라는 뜻은 비난하다, 비방하다, 무시하고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복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사울의 노예이다 라고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조롱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은 본래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골리앗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리앗의 선동과 모욕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에도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참소하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합니다. 일부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로 이 문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미라슬로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부정적인 것의 자기 팽창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한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확장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매우 일부인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 만연한 것처럼 자기 팽창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참소합니다. 인터넷 댓글이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의 비방과 조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산산조각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중한 생명까지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비방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팽창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같이 상대를 맞상대하면서 욕을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이 파괴되어집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의 무서운 얼굴이 사라지고 해보다 더 빛나고 따스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의 마음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미래를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라틴어로 푸투름, 낙관주의입니다. 긍정적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바로 푸투름입니다. 낙관적인 미래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래는 희망입니다.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희망으로서의 미래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날 전 지구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희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모두 희망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역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이요 희망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낙관주의로 살아가지 마시고 희망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